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굴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나오니 너는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송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과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일생을 표현하고 또 평가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또 유다의 왕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름으로
항상 소개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언급하는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가 아끼는 아들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뜻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면 그에겐 복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나이를 어느 정도 살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며 믿음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본문에서도 다윗을 비하여 계속해서 언급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충성하고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삶의 자리가 어느 위치에 올랐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어떤 부함과 강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종으로 겸손히 내려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징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로보암의 교훈을 통해 얻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키고는 선지자에게 보내죠. 아히야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고하였고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자기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가서 청하여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아비야에게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국군이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가게 되는데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이미 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가문에 대한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줄 것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인 채 왔을 때 아히야는 그에게 분명히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하면서 그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집을 찢어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따르며 순종했던 다윗과 달리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되라. 그러나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지 않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 속에서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변함이 없는 신앙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부어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려버렸다. 하나님께서 내팽겨 쳐짐을 당했다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성공을 위한 대상이 되고 나의 삶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 내가 영원히 섬길 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으로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존전 앞에 선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네 등 뒤에 버려버렸다. 버림당하는 주님이 되지 않도록 항상 어느 사람 앞에서도 만민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을 고백하고 세상에서는 버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고 은총을 입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진정한 복이기에 우리의 삶이 오늘 한날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의 증거를 드러내며 사는 복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돼요? 내 등 뒤로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을 입는 자로서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집에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선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는 데리고 가시지만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쓸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이라 할지라도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다 쓸어버려서 개의 먹이가 되게 하시고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로 인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여로보암의 집에 내리신 그 죄악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야기할 때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흐르는 물을 따라서 그저 흔들리는 인생, 그 흔들림 속에서 떨리는 인생이 여러분이 아니라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입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듯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붙드시고 세우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강 넘어 흩으시는 하나님, 아수르에 멸망케 하실 하나님의 경고가 아히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나타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721년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대까지 이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나의 한날의 한날의 삶이 항상 선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마음을 합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는 곧 아비야가 엄마가 집 문지방에 도착할 때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음 세대를 이을 선한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때문이겠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왔던 많은 관계 속에서 그 만남 속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참 아까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이 불려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인생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한순간도 한 호흡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의 정과 욕심이 사라지며 오직 주님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이 가득하게 해 주셔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루실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끝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평강 가운데 파레시아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